유다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난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내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네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막내인 것 같습니다. 이 막내이고 이 사람이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메시아로 따르지 않다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되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되고 또 유다는 순회교사 및 선교사로 활동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며 특별히 이 문체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자,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받은 자입니다. 지금 현재 받는 자가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이미 과거형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지키심을 받은 자.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오거나 누가 적들이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 힘들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공병들로서 우리가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겁낼 것 없다.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미리 이 유다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3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바꿨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바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해방을 놓고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받았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색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은 둘째 줄에 보면 그들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 사람들은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한 자며 뭐 이렇게 쭉 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에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24절에서 25절에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축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지난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렇게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은 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탕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바꾸었다는 거, 체인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홀로 하나의 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1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5절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을 때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이 사람들도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를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들을 말해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을 꾼다는 말은 이들이 꿈속에서 뭔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꿈꾸고 있나 이런 말을 하면 헛된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면서, 그러니까 전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그 일에 구원받았으니 내 육신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도모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쾌락주의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육신이 너무나 악하니까 내가 고행을 가져와야 된다. 내가 어쨌든 이 육체를 막 다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를 육적으로 살찌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굶고 또 금식을 지나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 권위. 그러니까는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맡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짐승같이 자기의 본능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뉘우치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들은 보면은 이 가인은 계속해서 더 나쁜 길로, 더 포악한 길로 갔음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후에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사치와 약탈을 일삼았다고 요세푸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들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발람은 삭슬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삭슬을 위해서, 뭔가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시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 결국 마지막까지 세 번째까지 그들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되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돌아가다가 거기 자기한테 주려고 했던 그 금은 보화가 탐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발락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면 깨를 줘요. 이 사람들을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방법대로 행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미인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모습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자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여자에게 어떻게 꼬임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연병을 주셔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레이지파들이 그 일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 물질이 탐이 나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좀 어그러진 일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말합니다. 고라가 모세의 그 어떤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의 일당들이 땅속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같이 먹는 성찬에서 암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자기 몸만 챙기고 양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각 안 쓰고 안 하고 자기만 먹고 사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이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은 많이 가 바람이 가는데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구름이라는 겁니다.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도 못 맺는 그런 가을 나무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끝이 물결이 바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수치만 드러내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결국은 수치만 드러내는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이들과 같이 대항해서 우리들은 싸워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 유다서를 쓴 그 목적이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써 싸워야 되며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불평불만하고 또는 어떤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이 발람과 같이 싹스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이 헛송 세월을 보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십자가 군병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 싸워야 할 대상들이 우리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적들과 또 외부에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 점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